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전도자가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 집중함 속에서 나오는 힘을 얻고, 그리고 뿌리 내림으로 진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노래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힘과 뿌리가 내려짐으로 나오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노래하는 삶, 복음의 생활화라는 말씀을 주셨죠. 저는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제목 보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니까 흥얼거리는 거. 그냥 흥얼흥얼거리잖아요. 삶 속에서 그게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노래를 딱 정해서 펴놓고 부르는 거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계속 흥얼거려지는 거는, 이거는 각인되고 뭔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흥얼거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찬송하리라 그랬죠.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70년 뒤에 돌아온 그날, 출 바벨론 했는 그날에 우리로 치면 이 구원의 찬양이 우리 속에 늘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노래가 어떤 노래냐? 나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 대지 읽음 보면서 목사님이 시적이 되지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부르는 노래. 처음에 언뜻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딱 안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우리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복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된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죠.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기준과 자기 계획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성은 결국 어떤 성이냐? 창세기 21장의 바벨탑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없이 쌓는 탑은, 하나님 없이 쌓는 성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은 성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의미 있어 보이고 또 뭔가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장망성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은 그런 성이죠. 반면에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게 하시죠.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는다는 것은 성벽, 외벽이 뭡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게 성벽이고 외벽이죠. 그게 튼튼해야지, 그게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아야지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성벽, 외벽, 이것이 뭐예요? 구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 그때 우리가 안전하다 말씀하셨죠. 2번이죠. 구원으로 성벽을 쌓으시는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 자꾸 번호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 이전에 상태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단 말이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그게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한 참된 대속물이 되셔서 참 제사장이 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참 왕이 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성령을 주셔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자는 문제가
문제 아니라 응답이고, 그리고 축복이죠. 응답의 문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성을 쌓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자,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주인을 바꾸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거기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노래,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이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 번째로 밤의 현장에서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번 주 이사야서 26장이죠. 26장 말씀은 우리가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는데 전체 26장을 계속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매일 반복해서 좀 읽어라 말씀하셨죠. 말씀 속에서 좀 읽으시고 본문 밖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26장 전체를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라고 했습니다. 이 밤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이 속에서 뭐가 없는 상태가 밤이냐? 평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평강이 없는 그 상태, 그게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9절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우리로 노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중심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것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복음의 견고한 그런 터, 복음의 터가 굳어진다는 말이죠.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 말씀하셨죠. 이때 하나님이 그러면 주시는 평강이 어떤 거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이 평강은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강이고 외적으로는 우리 삶의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평강을 주셨는데 이 평강은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바깥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안정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이 평안이, 그 평안한 속에서, 이 평안함 속에서 주어지는 그 힘,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내게 있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돌아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 가운데서도 밤의 중심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밤의 현장에서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가 당한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91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자에게 한 어떤 재앙도 천만인이 엎드려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전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9장 4장 29절부터 31절에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위협함을 없애달라 그러신 게 아니라, 없애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가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심 속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환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헤롯이 충을 먹고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구원과 함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노래를 불러라 말씀하시죠. 나의 현장뿐만 아니라 밤의 현장,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노래해라.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번 주 실천해야 될 것은 뭐죠? 뭐 하라고요? 신령한 저진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를 구원의 찬양, 복음의 노래, 그것은 말씀 속에 있을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여러분에게 직면되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이죠.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삶.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신학원 강의 때도 이 부분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각인 뿌릴 체질, 그게 말하는 게 영적인 상태이죠.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대로 응답하고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고 영적 상태에 따라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바꿔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꾸는 삶이 21가지입니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키는 바꾸는 겁니다. 뭘 바꾸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일단 써놓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갈보리,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방법, 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심, 내 개인의 우리 개인의 삶의 주심 방법이 있죠. 그게 일심, 전심, 지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응답이 오는데 응답의 내용이 뭐냐? 오직, 율성,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4, 25, 영원.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있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죠. 모든 사람은 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똑같아요. 불신자도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그리고 체질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럼 뭘로 각인되어 있냐가 중요하죠. 불신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명예 중심.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창조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럼 이렇게 선택되어진 인생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태어난다고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죠. 살다가 어느 날 믿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가겠죠. 영원한 삶을 살겠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원치 않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신분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는데, 이 살고 죽는 동안에 이 세상의 임금은 세상 임금, 세상 신은 누굽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과 세상 신은 마귀, 사단이죠. 이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이겁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이거예요. 나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맨날 보고 듣고, TV에서 보고 읽는 책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모든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보는 TV에서 뭐 이야기합니까? 복음 이야기합니까? 다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다 이거예요. 학교는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개발서 가운데 보면 이기는 습관 이런 책이 나오던데요. 다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살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면 적이 돼요. 이기면 그 사람이 내 밑에는 있겠지만 밑에서 칼 갈고 있다니까요. 살리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팀이 되죠.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 다 이기는 방법, 이걸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접하는 문화는 다 뭡니까? 접하는 문화는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운명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예요. 이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믿는 순간 보고 듣고 배우던 게 사라집니까? 믿는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접하고 있는 문화가 사라집니까? 믿는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이 운명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건 뭐냐?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가 모르면 나도 모르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그리스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는 있는데, 근데 제가 딱 깨달았던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으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내게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1000년을 하루 같게 하고 하루를 1000년 같게 하시는 그분이 끝났대요. 그럼 우리가 시공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을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끝났기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면은 결국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엘리트들과 또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자기의 서 있는 자리에서 다 뭐 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낸 이것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재앙 가운데 들어가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자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마음에
모든 사람들 책상 위에 내가 컴퓨터를 올려놓겠다. 그래서 나온 게 퍼스널 컴퓨터 PC 아닙니까? 그걸 스티브 잡스가 꿈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애플에서 만든 그 매킨토시 컴퓨터예요. 그게 그 PC 아닙니까? 그 꿈을 이뤘잖아요. 자기의 이걸 붙잡고 오직 그것, 당연 필연 절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생을 건 거죠. 거기에 일심전심 지속했어요. 오직 그것만. 그래가 스마트폰, 이제는 그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고는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를 들게 하겠다. 그걸 만드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게 스티브 잡스가 하는 거예요. 24시. 그 사람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명상, 선. 선이란 걸, 그걸 계속 수련했다니까요. 25시.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낸 게 유익도 주지만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것부터. 이거 바꾸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정말 그리스도 다 끝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져요. 하나님의 한이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한이 내 한이 되어지는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한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소명이라니까요. 그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소명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이 보여지고 그 한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이제 현장 살려야 될 거잖아요. 현장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뭘 찾아야 되냐? 당연한 걸 찾아야 돼요. 당연한 걸 해야죠.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당연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필요, 그 속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게 보여져요.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거는 내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그 테크노폴리스 사역을 하다가 고려인들이 연결돼 가지고 고려인들과 다락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농공에 고려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 통계를 보니까는 2,500명 등록 외국인 가운데 달성 군에 2,500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외국인 가운데. 그 가운데 400여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농공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농공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쭉 돌다가 놀이터 한 군데 갔는데 애들이 놀고 있는데 내 귀에 들리는 말은 뭐 스바스바스 뭐 이러면서 막 러시안 말인 거예요. 애들이 한 10대 명 놀고 있는데 그 다 러시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애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얘들이요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있지만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참 많아요. 그 말을 아셔요? 중도 입국 청소년? 그게 뭐냐니까 부모들이 일하러 왔는데 터전이 안 잡혔으니까 부모들만 먼저 왔다가 이제 자리 잡히니까 애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얘들은 거기에서 그러면 한국어 학원을 다니냐? 아니잖아요. 한국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부르니까 오는데 문화, 언어 다 먹는 거 다 충격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얘들이 학교에서 왕따. 그 이번에 러시아 다문화 가정 애가 인천에서 뛰어내서 자살했잖아요. 애들을 괴롭힘 속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와서 그 현장을 보니까는 진짜 뭐 해야 될지 제가 마음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능력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떠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TCK라는 게 제 마음에 담겼어요. 뭐가 필요하냐?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한 4시쯤 되는데 학원도 못 가요. 왜? 학원 가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학원에서 공부를 배우죠. 한국말 못하니까 학원 안 가요. 기껏해서 가는 데가 태권도 도장이에요. 그 외의 시간은 맨날 게임하고 그냥 밖에 공원에 와서 그냥 멍하게 앉아서 뭐 공 하나 가지고 놀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얘들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저기에 이 아이들이 뭔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프로그램만 돌리면은 어마어마한 밭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메시지에서 뭐가 나오냐, 237 센터라는 게 나왔어요. 물론 의미는 좀 다르지만 정말 237개 나라를 내가 살리겠다 여기서. 그게 제 마음에 농공 237 센터라는 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하실지. 근데 일단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속에서 일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심 해야죠. 딴 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온 마음으로 올인해야죠. 올인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오직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을 발견하고 나면 유일성이 보여져요. 유일성이 임한다. 유일성이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오직을 발견하고 있으면 유일성이 온다니까요. 기다리면 돼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유일성이 오고,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뭐하냐,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24시. 내 시간은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그게 24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5시. 그러면 영원의 축복이 임하죠. 이게 장차 내 미래를 바꾸는 각인, 내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21가지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삶입니다. 너무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쉽게 진짜 성공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공, 세상 성공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도 제목을 담아 주셔요. 하나님이 현장에 이기는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이거 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 주시고,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법, 그 힘을 내게 주시고요. 그러면 가면 이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응답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데 미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21가지 삶입니다. 올인부터 해야지 올아웃이 나옵니다. 올인을 해야지 올아웃이 나와요. 이 올아웃이 나오면서 되어지는 응답이 뭐냐니까 올체인지 응답이 나옵니다. 다 바뀌어요. 그럼 뭐에 올인할 거냐? 우리는 딴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는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신경 이거 되니까요. 이거 하나님 하셔요. 우리는 여기에만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각인, 불일, 체질.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뭘로 역사하십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성자 예수님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 기도, 전도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노래하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21가지 삶의 성취자로 서 있는 귀한 응답 누리는 우리 권찰님들 또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남미 순회 사역으로 하나님 출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네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또 통역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이번에 7개 나라를 순회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 진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을 찾고 돌아오는 복된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옵시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찰님들과 구역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